아마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2018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국과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97년도 한국이 외환 보유액의 부족으로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외화를 불려야 하는 국가적 경제 대위기 상황을 소재로 만든 영화입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1997년도에 IMF 사건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해결책을 강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이민이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미국에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뵈었을 때 그 당시에 미국으로 이민이 오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에 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대부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미국에 오기만 하면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미국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땅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는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 땅이었던 이 베들레헴에 심한 풍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방 땅이었던 모압으로 이민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분명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곳은 다를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녀는 흉년을 피해서 고향 땅을 떠나 기대를 가지고 이 모압 땅이라는 곳에 왔지만 그녀의 기대와 바람과는 다르게 그녀는 그곳에서 그동안 그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그녀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나오미의 상황이 IMF 당시 미국에 오신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려운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게 되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기대와 희망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절망과 위기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된 이야기들 수없이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처음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오게 되면서 가졌던 그 기대감과는 전혀 다른 결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도 처음 고향을 떠났을 때 가졌던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유다 땅에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룻기서 1장 6절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있는 이 모압 지방을 떠나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심 뒤에는 그녀가 감당해야 될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녀의 두 아들의 아내였던 며느리들의 거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그 도중에 두 며느리들에게 자신을 떠나 각자의 친정 어머니에게 돌아가라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행동은 철저히 며느리들 입장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이었던 그 며느리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쫓아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신이 처음 이 이방 땅 모압에 와서 경험했던 그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힘든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위해서 그들을 집으로 떠나보내려는 그런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였던 룻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이렇게 울면서 고백합니다.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죽음의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들에게 어떠한 시어머니였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와 룻은 함께 모압을 떠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여행길은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여행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이 사사시대인 것을 감안해 보면 그 당시는 무법천지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가는 그 여행길은 그냥 여행길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는 여행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모압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오미가 만약 혼자 이 여행을 떠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며느리 룻이 있었고 룻이 함께 했기에 나오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기의 그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위기와 절망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은 참으로 잘하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유다 땅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를 알아본 고향 사람들은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전에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나오미 자신은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이름이 희락과 기쁨을 의미하는 나오미인데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라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이에 그녀의 절망적인 그녀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본문이 그 다음 절인 1장 21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그녀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오미와 같은 이런 절망 가운데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녀를 키우고 또한 부부 가정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재정의 문제 때문에 또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상상치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다가오고 되고 그 일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시다면 앞으로 펼쳐지게 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요.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미국 이민을 가기로 결정하였고 이곳 미국으로 왔는데 이 미국에 오는 그 순간부터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타이어가 플랫 타이어가 되어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스페어 타이어로 교체하는 그 순간에 어린 한 자매가 타이어를 교체하는 그 남편을 차로 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남편은요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응급환자로 수술실에 오르게 됐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고 정신없이 병원 수속을 마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자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처렴하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염없이 눈물이 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사고로 인해서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눈물도 나오지 않았는데 상황을 수습하고 이리저리 뛰다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어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날을 눈물로 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 편지를 써보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은 결단하고 감사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 남편이 퇴원을 하게 되었고 이 성도님께서는 자신의 남편의 교통사고가 원망과 불평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기 위한 계획하심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간증을 하시면서 한참 울면서 이야기하셨던 그 성도님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이들은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손길, 그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이 구절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미와 룻의 삶의 가운데 시작되는 그 장면입니다. 1장은 나오미에게 절망처럼 보이는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마지막 절 22절은 하나님께서 그녀들로 하여금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험하는 그 상황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 1장 22절은 그들이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준비의 손길이 시작되었음을 그 때를 알리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2장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하심을 통해 룻과 나오미에게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1장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의 친족 중 유력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나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곤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심, 즉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한 성도님의 간증도 그렇고요. 그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어떤 사건이나 예상치 못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 예수님은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전해야 하는 분 정도로 생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부모님께서 친구를 전도를 해오면 짜장면을 사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짜장면을 자주 먹을 수 없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는 친구를 교회로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짜장면을 너무 먹고 싶어서요, 그 친구에게 처음으로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친구와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짜장면이 먹고 싶었고요, 친구가 교회를 오면 어머니께서 짜장면을 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자고 얘기했던 그 친구가 저에게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인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교회에서 배운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곳이야. 사실 저는 그 친구에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것도 그 친구와 실갱이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 내가 짜장면 사주기로 해서 교회 온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정색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너가 예수님 믿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해서 교회에 갔던 것이야.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저는 그 친구에게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 일로 그 친구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와 함께 신약교회에 가게 되었고, 지금은 저보다 더 훌륭하게 목회 사역을 한국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 친구와 연락할 일이 생기면 전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 친구가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꼭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맙다 친구야. 혹시 여러분들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은 그날이 기억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예수님의 그 이름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분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보아스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도우심을 바라며 당신의 품 아래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 비참한 지경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앞으로 눕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눕기와 나오미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 우연히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로는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를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음의 고백들,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호와 일의 축복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손길을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시어 온전히 주님과 함께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기억하게 하시어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처럼 비록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위기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위기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